예, 큐티스쿨 오늘은 큐티의 순서에 관해서 또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순서는 자,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그다음 기도. 총 7가지 순서예요. 대표적으로 7개로 나뉘는데요. 이 순서 여러분 보면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시나요? 그래요. 예배라고 답변해 주시는 분도 있네요. 맞아요. 예배의 형식과 같습니다. 큐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큐티이자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 큐티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큐티 나눔은요, 이거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의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 시간에 나눴듯이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다뤘듯이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공간의 폐쇄성이 작용하잖아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그 초창기에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문을 닫았다는 거 아세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되게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늦었어요. 그때 되게 좀 방황하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랬던 시기에 제가 예배를 한번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찔려서 좀 늦었거든요. 근데 문이 닫히고 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치 천국문 닫힌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느껴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벼락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도 공간의 폐쇄성이 작용하듯이 큐티를 할 때도 딱 폐쇄된 나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용의 공간이다 하더라도 그 폐쇄성이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어, 복습의 차원으로 본다면 시간의 규칙성도 작용되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려는 의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시간을 지킨다는 건, 정해놓고 지킨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과 꼭 매일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선행된 다음에 이제 큐티의 순서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복습의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만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제 순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우리가 큐티 때 해야 되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제가 이제 각 그 순서마다 3가지 키워드를 드릴 텐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체, 주어, 내용. 요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찬양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첫인사로 뭘 하나요? 그 사람 좀 기분 좋을 만한, 그리고 관계가 편안해질 만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죠. 근데 이게 대화가 원활하게 흘러가려면 좀 칭찬도 하고, 그 사람 좋아할 만한 말도 하고, 이러면 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서론의 개념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인간적인 설명으로 드린다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입 싹 닫고 하나님 오늘도 뭐 주세요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복받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할 때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쉬운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우리한테 맨날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물론 주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 뭐 이러면서 주죠. 그런데 어떤 자녀가 나를 흐뭇하게 합니까? 아빠 자체를 좋아하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아빠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면서 그런 관계를, 맺는 자녀. 그럼 막 더 주고 싶어지잖아요. 예.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백을 하면 찬양으로,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큐티가 예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큐티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이 중요한 점, 그리고 왜 찬양을 앞에 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큐티와 예배는 본질적으로는 내가 뭔가 받고 내 삶에 뭔가 유익해지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 큐티의 본질이 그거예요. 예배 본질과 큐티의 본질은 내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와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큐티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어지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지금 내가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자체를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큐티이자 예배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드릴 때 교회를 많이 옮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많이 옮기셨죠? 교회를 옮길 때 그 기준은 뭐가 되나요? 주로 설교죠. 일단 설교의 은혜가 돼야 돼요. 예배의 은혜가 돼야지만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자주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 때 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졸리게 한 사람이 문제 아닐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이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짜임새게 준비해야 하고 설교 역시도 정말로 잘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건 이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예배 참여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은 어때야 하냐?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송축한다. 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부어주실 수도 있고 적게 부어주실 수도 있고 그냥 그다지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난다.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기 위해서 만난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만난다. 이러나요? 그게 주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큐티를 왜 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로 할 것이 찬양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둘째, 찬양곡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자체라는 그 단어를 드렸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주어라는 단어를 드렸는데요. 찬양곡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곡으로 선정해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떠한 찬양이지 다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큐티와 예배의 첫 찬양,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곡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통 장로교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통 장로교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를 때 첫 번째 찬양으로 송영을 부르는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곡을 선정해서 부릅니다. 네. 내가 위로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첫 찬양은. 예배의 첫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선정해서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우리 예배, 오늘의 교회 예배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찬양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냥 뭐 현대적으로 부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예배 본배의 지침이 그거예요. 첫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과도 같은 찬양을 해야 한다. 그게 예배 본부 그 찬양 선곡의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제 그게 지켜질 때도 있고 뭐 안 지켜질 때도 있어요. 이제 순서에 따라. 그런데 사실 첫 지침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찬양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찬양으로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찬양으로 선정을 해야 해요. 제가 찬송가 예를 들어드린다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곡이 있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예. 근데 이거는 나를 건져달라는 그러한 곡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부를 찬양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대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적절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거 찬양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세요. 내용을 보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어떤 우리의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찬양, 그 찬양 되게 좋은 찬양이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찬양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찬양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이런 찬양들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진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들이 이 첫 찬양으로 부르는데 적합합니다. CCM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첫 찬양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들 이런 게 좋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군요. 근데 잘 들어보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거는 주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이잖아요. 이런 건 괜찮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거 되게 좀 감미로운 찬양이고,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은 괜찮아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나의 바람이 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곡들. 이런 곡들로 첫 찬양을 들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제 하나 낸다면 이거는 근데 수료 기준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찾은 5곡 첫 찬양으로 적절한 5곡, 이거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이거 이제 뭐 영상에 올릴 텐데, 그 영상 아래 댓글로 달으셔도 좋고, 아니면 카톡방에 남기셔도 좋고, 그러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찬양의 곡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보다는 그 멜로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악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그 음악의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가사에 집중해서 가사가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멜로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어떤 사람은 리듬이 괜찮아야 돼요. 그게 뭐 리듬이 재즈풍이건 아니면 뭐 좀 더 이렇게 좀 활발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리듬이건 그 어떤 리듬인지는 다 다른데 아무튼 리듬에 초점을 맞춰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멜로디 중심, 멜로디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첫 찬양을 부를 때는 멜로디, 리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연주가 좀 투박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용이 온전하면 그 곡을 부르거나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첫 찬양할 때요,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곡 선정하실 때도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연주하고 이런 게요, 이 첫 찬양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찬양이요, 너무 이게 감정을 자극하면 인간이 그 감수성을 건드려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찬양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근데 지금 거의 찬양의 결정판 지금 강의 지금 한 것 같은데 근데 할 얘기가 사실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궁금하시면 이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이 찬양에 관해서는 자체, 주어, 내용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할 거는 기도죠.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리면 내려놓음, 집중, 조명. 이러한 키워드 세 가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찬양 후의 기도는 첫째,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즉,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늘 제가 좀 유의점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 나의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지식 경험이 필요 없다 쪽으로, 무용론 쪽으로 가요. 제가 이건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에 간 그 큐티 영상에서 다룰 텐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예.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어떤 그 코치가 뭐라고 얘기해요? 힘을 빼래요. 힘을 빼라는 게 아예 그냥 그러면 뭐 흐물흐물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임하라. 이거는 잡념을 버려라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더 앞설 만한 지식과 경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생각에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오늘 할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집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언제 잘 안 돼요? 오늘 할 일 많을 때, 바쁠 때. 내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많은데 짧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할 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다면 그거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하덕규 씨 유명한 찬양이란다. 이게 찬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찬양이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저희가 사실 이거 조성모가 불러가지고 전 조성모 곡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덕규 씨 곡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머물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폈지만 내 생각과 지식이 너무나 그냥 대단하다고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자리, 머물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머물 공간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할 일과 나의 경험으로 다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일단 어떤 압박감을 가지냐면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시간인데 이때 하는 그 기도 때는 좀 더 이렇게 침묵으로,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여서 모든 잡념, 생각, 할 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 그 다음에 죄, 이런 거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사죄의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다 그냥 제거하고 다 없애고 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이다. 이 기도가 잘 되어야지만 마음밭이 잘 형성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철저한 겸손의 고백이 필요해요. 물론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똑똑한 분들, 막 제가 아까 뭐 나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똑똑한 분들은 코웃음을 치시면서 무슨 뭐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잘 깨닫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신적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조명, 밝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미처 나의 실력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온전히 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이거 누가 묵상한 거지? 이거 누가 썼지? 이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그건 뭐냐? 내 지식을 초월한, 내 어떤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뭔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기도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큐티를 보면서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큐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썼지? 이거 뭐야? 이게 여러분 그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는 그래서 이제 자기 잘난 맛에 막, 자기 막 나 자랑하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나르시즘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너무나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 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o prayer, no enlightenment. 기도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기도는 제가 내려놓음, 집중, 조명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자,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야죠. 읽어야 해요. 읽기는요, 겸손, 관점, 반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드릴게요. 첫 번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 읽기를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아직 배울 게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책을 안 읽어요. 책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교만하면 남의 어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책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그런 어떤 다른 책을 읽는 차원을 뛰어넘지요. 이건 뭡니까? 다른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읽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는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성경 읽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안 읽으면 그래도 그냥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교회 다닐 때 덜 창피하잖아요. 너 이것도 모르니? 이러면 이제 곤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다. 아니면 뭐, 교양의 어떤, 뭐, 방편으로 읽는다. 여러분, 그거는 좀 부족한 동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내가 정말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들어서 배워야 되겠다, 읽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고백, 이거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읽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만남에도 적용이 되죠. 당신이 누군가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읽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겸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알려면 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죠? 읽지 않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읽지 않는 시대예요. 보는 시대죠. 영상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읽기가 귀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문해력이 부족해지는 시대예요. 이거를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더 읽기에 힘써야 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뭐 쇼츠나 그런 영상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의 그 특별성이 더 강화될 거예요. 요즘 왜냐면 워낙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면 그만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이렇게 차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영상이 물론 우리에게 지식을 주긴 하지만 읽기의 힘과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그 읽으면서 그 글이 주는 감동, 여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엄청나게 놀라게 성장하는 토양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글쓰기 능력이나, 어, 생각하는 능력, 이런 거는요, 언제 개발이 되느냐? 내가 좋은 글, 좋은 문학 작품, 고전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더 좋은 생각, 더 귀한 생각을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하는 그러한 발판으로서 다 작용이 되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졸리는 책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읽기 자체를 싫어하시면 그렇고요. 또 성경 말씀이 어려우면 또 그럴 거예요. 이 후자, 성경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좀 쉬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서 점점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 있는 찬양 기도 이것들을 작용을 하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제 전자, 이 읽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권면드리기는 읽기의 즐거움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책을 읽으면서 밤새 본 적 있으세요? 책에 푹 빠져서 밤새 본 적. 영상 보느라, 게임하느라, 막 노느라고 밤을 새시는 경우는 많죠. 여러분, 책 읽으면서 밤새 본 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 읽으면서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다음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궁금해져서 계속 읽게 되는, 예,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런 적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지하철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막 너무 감동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제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여운을 느끼면서 막 글을 쓰고 이제 그랬던 저는 추억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읽기 자체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잘 되면요. 성경 읽기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읽기를 이제 좋아하니까 저는 막 사실 길 가면서도 책 읽고 그래가지고 예, 길 가면서 막 책 읽고 다니고 그러기도 해요. 이제 막 책은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길 가면서 시간 아까우니까 책 읽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많이 읽읍시다.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자, 다음 이제 읽기 할 때 두 번째는요. 관점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어떠한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묵상의 내용도 달라지고 방향도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 이게 좀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을 그 신학의 분과에서 조직 신학에서 이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은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 묵상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읽기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하면 뭐가 떠올라요? 심판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린 시간,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다고요. 이제 곧 홍수가 나서 다 멸망에 이르니까 너희들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깨달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의 방주에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의 관점으로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벌을 받아요. 그러면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다. 저 사람 저렇게 벌하시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는 여러 선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벌을 받아야지만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폭력과 뭐 안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했었는데 그거 다 틀렸어요. 다 잘못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해석이 달라지고 묵상이 달라지고 실천이 달라질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 이게 다 이게 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뭐 기회를 주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그냥 바로 이제 죽이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이 본문 자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최소 5번 있었다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한 게 아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만 도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다뤄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어,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 그건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다가 이번에 이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리더십 차원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5장 전반부에 아나니아 삽비라 직사 얘기가 나오는데 4장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다 내죠. 헌물하고 헌금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바나바 대비되는 거예요. 만일 바나바 같은 인물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면 뭐 괜찮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배치가 있는 거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점이 이제 훈련이 되면 그러면 성경이 올바른 방향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실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시면 그 경험이 작용해서 성경을 그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복 읽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기 부분에서 읽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최소 몇 번을 읽어야 해요? 10번. 교재 3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 지우세요. 그 교재 집필하시면 너무 죄송하네. 10번 읽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요, 여러분, 다양한 버전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 잠깐 드렸듯이,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번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읽을 때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좀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쭉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제 읽고 나서 세세하게 읽어줘도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라면 처음부터 세세하게 읽어줘도 괜찮고요. 근데 아무튼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지 않나요? 한 번도 읽기 힘든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책은 막 계속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네?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밑줄 긋고 또 뭐 여러 메모도 해가면서 읽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읽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읽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다뤘어요. 겸손, 관점,
반복. 이렇게 해서 읽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찬양, 기도, 읽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묵상이죠. 묵상이죠. 묵상에 관해서는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는데, 깊이, 그 다음에 개인, 그리고 접목.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묵상의 깊이가 실천의 깊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천을 제대로 하고, 음, 실천을 깊게 할 수 있느냐? 묵상이 깊어지면 실천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이론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깊이 있게 이론적인 고민과 통찰을 하면 그 깊이 있게 이론을 다룬 시간이 좀 더 나은 실질적인 방향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형이상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학적인, 즉 이론을 위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 묵상을 깊이 있게 하면요. 그 묵상의 깊이만큼 실천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명제 대우는 항상 참이잖아요. 실천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거는 묵상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실천이 잘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묵상은요, 큐티의 핵심이자 큐티의 꽃이고, 어, 이 묵상이 바로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하실 때요, 내가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 방법은 설명드렸죠. 뭐 동그라미 밑줄하고 왜 내가 그것이 왜 내 마음에 와닿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뭐 나중에 이제 접목에서 이제 다룰 텐데 나의 삶의 어떤 이야기랑도 잘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묵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묵상을 깊이 있게 해보세요. 실천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큐티 할 때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 실천,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큐티 할 때 잠언식으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오늘 큐티 끝. 뭐 이렇게 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적용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큐티 노트 작성하신 것도 보면요. 묵상이라고 하지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심도 있게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고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이게 마음을 읽고 구하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쓰셨다기보다는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요것만 좀 더 거기에 왜냐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쓰셨는데 그게 묵상인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나중에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이제 제가 올려드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 가지로 제가 묵상의 결과 올려드렸죠. 그거 이제 보시면,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묵상해 낼 수 있구나. 통찰할 수 있구나. 네. 그렇게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묵상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행동을 이끈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 행동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접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강화되고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쁘고 즐거워하면 은혜와 깨달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근데 거기에 막 너무 그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 저에게 이제 첫째 4살 때부터 큐티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 3살 때부터 했으니까요. 1월생이라서요. 그때도 저는 실천적으로 먼저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 대화 위주로 가정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더라도 계속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천 이거를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나누시고 적용 실천 파트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묵상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묵상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하면요. 실천이 정말로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큐티 나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묵상을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눔 장소에 가고 싶어지는데 만약에 그냥 실천 위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쪽에 나눔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 큐티 나눔방도요. 운영하실 때 실천 위주의 나눔이 아니라 묵상 중심의 나눔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도요. 뭐 예화 쓸 수 있고 자료 쓸 수 있죠. 현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 뭐 언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묵상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어, 적용거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먼저 가면 안 돼요. 실천적이고 먼저 가면 안 돼요. 묵상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요. 묵상 중심의 말씀을 더 선호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침 시간에 이 묵상을 해야지만 묵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침에 묵상해야지만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단번에 깨달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묵상을 깊이 있게 해보신 분은 이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 중심으로 만약에 큐티를 했다 그러면요. 사실 실천은 뭐 저녁에도 크게 뭐 이렇게 어떤 적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묵상의 깊이는 아침 이른 시간에 해야지만 엄청난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묵상 준비를 하셨던 분은 아 맞아. 아침에 했을 때 진짜 달랐어. 저녁이랑은 완전히 달랐어. 이거를 아실 텐데 실천 중심으로 만약에 퀴즈를 하신 분들은 뭐 아침 그렇게 중요한가? 뭐 저녁에도 괜찮은데 이건 이제 실천 중심으로 하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의 가치는 묵상 중심으로 한다면 아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둘째, 묵상은 개인적 활동이에요. 즉, 다른 자료를 참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생명의 삶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거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자유를 드릴게요. 읽어도 괜찮은데 언제 읽어도 괜찮냐? 내가 묵상을 하는데 방향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참고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 참고하는 거지 그거대로 막 흘러가서는 안 돼요, 묵상이. 잠깐 참고했다가 나의 묵상의 흐름대로 쭉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성경 지식을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보고 이런 것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묵상할 때 아예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허용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묵상이 좀 더 선명해지거든요. 자료 찾아보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지식 중심으로 흘러가지 말고 그 지식, 그 찾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자료 찾는 행위, 잠깐 어떤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묵상의 깊이를 더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살짝 도움을 줬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걸 활용해서 나의 개인적 활동이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충실히 갖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계속해서 묵상이 된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여러분 성장시킬 겁니다. 신앙이 성장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문 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학문의 영역,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학문의 영역에 계신 분들은요, 이 묵상 훈련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음. 실천적인 분야의 학문을 하시더라도요, 묵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실천이 어떤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게 묵상이 그걸 일으켜요. 그러니까 실천으로 빨리 넘어간다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했던 거 이거 봐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건 내 이 묵상의 힘, 개인적으로 활동한 이 묵상의 힘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묵상할 때 이게 그 제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삶의 어떤 내 삶의 여러 상황과 접목해서 묵상하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혹시 악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악한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은요. 성경을 읽을 때 악에 대한 말씀 묵상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악에 대해서 한번 이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악에 대해서 통찰한 거 이렇게 쭉 쓴 게 있어요. 그럴 때, 말씀도 참고했지만, 제가 경험한 악도 그 안에 담아서 이제 그 통찰의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영상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하는 여러 경험,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도 있고, 너무 괴로운 경험도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묵상의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묵상의 땔감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요, 너무나 그 묵상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내 이제 삶의 어떠한 그 경험이 땔감으로 작용을 해서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묵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천 파트에서 제가 이제 다룰 텐데, 적용도요, 적용을 하면서 그 적용을 토대로 해서 묵상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묵상이 깊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경험은 쓸데없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훌륭한 묵상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하시는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묵상에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묵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 훈련이 되면 묵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영상 하나 좀 촬영할 텐데, 그걸 통하여서, 8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찬양, 기도, 읽기, 묵상, 이렇게 4가지 파트 살펴봤고요. 기록, 적용, 그리고 기도, 이렇게 3가지가 남았는데요. 요 3가지는 제가 다음에 이 영상으로 또 다시 이 부분, 나머지 3부분은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